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이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평화를 잃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마음에 소금을 어떻게, 마음의 소금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금을 가지면 평화롭게 지내는 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음의 소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로 평화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데 기본이 되는 그 무엇을 마음의 소금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소금을 가지면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버리고 팔이 죄 짓게 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그 엄청난 말씀의 핵심이 바로 마음의 소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면 죄를 짓지 않고 평화롭게 산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소금을 마음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와 연결지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강론원고 봅시다. 마음의 소금,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주 안달이 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데는 또 이골이 나 있습니다.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원의가 채워져서 평화를 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면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하는 대로 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것은 해야 할 바를 한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이 해야 할 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않는 인식, 그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만이라는 비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합니다. 불만은 현실이 아닙니다. 만족은 현실인데, 불만은 나만이 가지는 고정관념의 결과이고, 반대로 만족은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노력입니다. 만족은 다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게 아니고 만족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불만은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불만의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제일 많이 듣고 그 부정적인 감정의 희생자는 자신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정을 잃고 이기적인 선택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있으면 온 가족이 불안합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또는 형이 사춘기에 있는 자녀를 두고 동생을 뒀는데 가족들에게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린 자녀가, 동생이 사춘기를 겪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서. 사춘기를 겪지 않는 청소년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들어보셨죠? 사춘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성적 성향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그 다음이고, 주님께서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를 지내라고 축복하십니다. 마음의 소금은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모든 것에 만족하는 훈련입니다. 소금을 우리가 예를 들면 적게 넣으면 넣으면 못합니다. 많이 넣으면 아니 넣으면 못합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만족의 훈련의 정도입니다. 적당하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처럼. 그리고 마음의 소금이라고 하시면 또 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적당한 멋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은 계속 만족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계속 불만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아무리 줘도 불만하고 아무리 가져도 불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게 변합니다. 이거를 변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족에 만족을 거듭해서 성숙되게 자꾸만 좋아지는 것은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변질과 변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금은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모든 것에 만족하는 훈련입니다. 만족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이라는 변질이 없게 하는 마음의 진정한 소금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의 진미도 태산 같은 황금도 다 불만 앞에는 모든 가치가 무의미해집니다. 남을 먹고 물 마시고 쓰레기를 줍는데도 만족하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무너진 천지를 만족할 때 솟아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천지에 깔리는 것은 왜 이 모양이 하는 순간에 구멍이 없어집니다. 솟아날 구멍은 없습니다. 만족은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삶의 기술입니다.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불만이 차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독서에 너 자신과 내 힘을 붙잡지 말고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하고 싶은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바를 염두에 두십시오. 그 해야 할 바의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바는 행복을 부르는 약이지만 하고 싶은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독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만족하는 것은 나에게 벌어지는, 나에게 닥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장 분명한 삶의 기술입니다. 내 현실을 거부하고 행복을 찾는다? 인정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다? 묘책이 나오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걸 가리켜서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삽질한다고 합니다. 헛발질한다는 얘기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좌절의 위기를 맞는 불안함을 면하고 싶다면 해야 할 바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해야 할 바의 첫 번째 해야 할 바가 바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훈련의 축복을 통해서, 즉 만족의 훈련의 축복을 통해서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만족과 불만에 관해서 한번 더 보면 만족은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불만은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망치. 왜냐하면 만족은 공감이지만 불만은 반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 앞에서 공감하고 만족하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